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는지요? 우리는 지난주에 길 위에 계신 예수님에 대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길 위에 계신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길 위에 계셨고 그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가셨고 예루살렘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는 것이 마가복음에 기록된 우리 주의 복음이요 또 성경 말씀 내용인 것이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길을 걷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 길을 통해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님을 살펴본 것이지요. 따라서 신앙인은 예수님을 쫓아가는 자이고 신앙이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신앙은 동사에 가깝다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들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모든 행동들이 신앙인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신앙은 행동이다, 신앙은 동사형이다 라고 설명을 했더니 그만 이것을 뒤집어서 행동이 있으면 신앙이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지지난주에 열심은 신앙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통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열심히 합시다. 그게 신앙 아니고 신앙은 행동이기는 하나 나의 열심, 나의 성질, 성격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또한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들었던 것이지요.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행동은 동사라고 이야기했더니 자꾸만 모든 행동이 신앙인 듯이 착각하더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동 중에 신앙 아닌 것이 있다. 행동 중에 아무리 좋고 자기 나름대로 선한 것이라 해도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신앙 아니다 라고 선을 끊는 모습이 우리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9절 말씀이지요. 19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듣는 거 이것은 속히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것은 신앙에 속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 들었던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말하는 것, 그래서 바로 입으로 내뱉는 것은 신앙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성내는 것은 더욱더 신앙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20절 말씀에 보면 성내는 것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법이 없다라고 잘라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지요. 그런데 성내는 사람들 대부분은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거든요. 성내는 사람 대부분은 자기의 생각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아무리 옳은 이야기 해도 그가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성내면서 이야기하는 거기에는 신앙 아니고 하나님 영광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움도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더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구분하셔야 됩니다. 신앙은 행동적입니다. 그런데 모든 행동이 신앙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 구분을 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무엇을 따라 구분할 것이냐? 우리 2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것, 악과 관련이 있는 것은 마땅히 내버려라. 다르게 말씀드리면 조금이라도 악과 관련이 있는 행동은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무엇이 악이냐, 무엇이 더러운 것이냐, 그것은 정욕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악과 관련되어 있다 하는 말씀이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나의 본성, 나의 본질에 충성된 행동들은 그것이 아무리 포장되어 있어도 신앙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선한 주장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신앙적인 것인가? 어떤 행동들이 신앙의 기초에 서 있는 행동들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그 말씀 때문에 일으키는 행동들, 그 말씀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은 주님 앞에 받으실 만한 일이요 합당한 행동이 되더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이 뭐냐? 우리가 신자로서 매주 해야 될 행동은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는 일, 그것이 내 생각이나 내 본질과 때로 충돌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하고 하나님 말씀 권위 앞에 순종하는 일, 그것이 신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또 자기에게 신앙에 대해 오해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행동하라고 이야기했는 거 아니? 하나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했다. 무엇에 대한 착각이 일어나느냐면요, 이 말씀 때문에 다시 신앙을 명사로 자꾸 취급하려고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2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아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어떤 사람 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반대되는 모습이 하나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반대되는 거 아니?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고개 끄덕끄덕거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듣기만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나는 이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짐짓 사인을 보내는 건요. 여러분, 우리 거짓말하지 맙시다. 그럼요. 거짓말 했다는 건지 앞으로 거짓말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그런 거는 일체 표시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지켜보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거짓말 안 하는가 보다, 그렇게 오해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서로 형제를 사랑하고 우리 서로 미워하지 맙시다. 그럴 때 듣기만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이고 큰일 났네. 내가 지난주에 황집사랑 싸웠는데, 제가 황집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 교회는 황집사가 없기 때문에 황집사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황집사랑 싸웠는데 이 말씀 앞에 아이고 마음이 찔려서 가슴에
하나님 말씀이 비수와 같이 찔림이 있어서 그 말씀 앞에 아이고 어쩌나 아이고 어쩌나, 지난주에 싸울 때 내가 모진 말 해서 이거 사과하려고 그러면 내가 우사당할 수 있는데 지난주 했던 것 나의 못난 행동 다 드러내어야 될 입장인데 아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이거 어쩌나, 그래서 안절부절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야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찔림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싸우면 안 되지, 그렇지 우리가 예수쟁인데 서로 사랑해야지, 이렇게 고개 끄덕끄덕거리는 것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일뿐 아니라 속이는 일이다. 나도 속이고 이웃도 속이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하는 행동이다. 야고보서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행동이 신앙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대로 행하는 일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등장하는 온유함이란 묵상하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 앞에 좀 마음을 가라앉혀라, 이런 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왔을 때 그 말씀과 더불어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 말씀 앞에 자기 자신에 대해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나 자신을 주장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정답입니다. 제가 무엇을 말했든지, 제가 무엇을 생각했든지 저의 생각, 저의 판단, 저의 경험은 하나님 말씀 앞에 감히 내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걸 온유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 둘 사이에 혼돈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나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나는 오늘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나는 오늘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신자인 듯이,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듯이 그렇게 포장하는 일이 자꾸만 생겨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온유하게 받았기에 말씀대로 행하는 일이 반드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함은 없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한 것, 하나님 말씀이 이런 뜻이군요, 하나님 말씀은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군요, 고개 끄덕끄덕거린 것은 그럼 무엇과 같은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 23절, 24절이 그런 행동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 다르게 얘기하면 미숙한 자의 모습과 같다라고 소개합니다. 23절입니다. 23절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24절입니다. 시작.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어떤 한 사람을 예로 듭니다. 어떤 사람을 예로 들냐면 거울을 보기는 보았습니다. 거울을 보고 난 다음에 그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있었겠지요. 아, 오늘 내 머리가 까치집이구나. 봤다는 겁니다. 그 거울을 보았습니다. 그 거울을 보고는 아이고 면도를 좀 해야겠네, 아이고 양치도 좀 해야겠구나, 그걸 보기는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섰습니다. 돌아선과 동시에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거울 볼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거울을 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무런 소용없는 행동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쓸데없는 행동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거울을 보고 그 속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았으면 그 모습 때문에 머리를 감든지 양치를 하든지 면도를 하든지 해야 되는 것, 그게
거울 본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희한한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 거울 실컷 보고는 돌아서서 다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죠. 싹 다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지. 그것도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곧 잊어버리는 사람이에요. 마치 거울을 처음부터 보지 않은 듯이 잊어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을 보고 거울을 봤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까? 거울을 보지 않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까? 아마 그 사람이 거울을 보았다고 주장하면 속으로 이 사람 기억력에 문제가 있거나 이 사람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똑같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배에 참석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를 비추는 거울과 같아서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비추어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그 말씀 앞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냐고요? 보게 되었으면 그 보게 된 그것 때문에 머리를 감든지 면도를 하든지 양치를 하든지 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제가 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해놓고는 행동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찔러 주시는데도 그 찔림을 받고서는 아프네, 좀 따갑네, 좀 속이 쓰리네, 아이고 부끄럽네 해놓고는 아무런 행동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거울 보고 자기 모습을 곧 잊어버린 그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는 얘기지요.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다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받았기에 그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더라 하는 말씀인 것이지요. 그러니 신앙은 반드시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은 반드시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자신이 행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바라건대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아 말씀으로 자라남이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는 게요, 초신자 때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다르게 말씀드리면 자라나야, 신앙이 좀 성숙되어야 이해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듣고서 우리 자신이 그러면 나는 말씀을 따라 듣기만 한 사람이었는가, 아니면 나는 말씀을 받는 즉시 그 생긴 모습을 보고서 행하는 사람이었나 판단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구분이 필요하겠지요. 이 구분이 정확해야 나 자신이 하나님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진 사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미숙한 사람, 다르게 얘기하면 아직도 신앙이 자라지 않은 사람과 신앙이 자란 사람이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그것은 율법을 바라다 보고 자기 자신이 어떤 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지켜보고 읽어보고 그것에 매여버린 사람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표현할게요. 율법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었던 것이지요. 너는 안식일을 지키고 있니?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오늘도 교회 가면, 오늘도 예배 드리면, 오늘도 성경 읽으면 내가 많이 찔릴 줄 알았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해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하실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교회 오기 싫다니까. 그래서 내가 예배 드리기 싫다니까. 내가 너무 은혜 많이 받으면 성령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1번부터 100번까지 네가 이거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고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적당하게 은혜 받고 안 들려. 이게 차라리 은혜로운 교회 생활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보기는 들여다보았습니다. 들여다보기는 들여다봤는데 어떻게 들여다봤냐면 율법과 같은 하나님 말씀으로 들여다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으면 들을수록 나를 못 살게 군다고 하는 생각 속에 갇혀 있는 것이지. 이게 누구에게 일어나는 일이냐면 초신자들에게 일어나는 일. 이게 누구에게 일어나는 일이냐면 신앙이 아직 자라지 않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니 교회 와서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 교회에서 신앙 좀 있다는 사람들이 꼭 첫 마디가 기도했나? 아니 뻔한 대답, 뻔한 이야기 하더라는 것이지. 뻔한 대답, 뻔한 이야기 하니까 이제는 물어보기조차도 싫은 일이 생기는 것이지. 아니 말하면 맨날 기도했나부터 이야기해. 내가 기도 안 한 거를 알면서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어. 내가 기도했다라고 얘기하면은 아니 좀 더 진지하게 좀 더 깊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해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원하는 답은 안 주고 자꾸 잔소리를 한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지. 이건 뭐냐 하면 율법이 먼저 보이는 것입니다. 교회가 귀찮은 곳, 교회란 나를 못 살게 구는 곳, 교회란 잔소리가 많은 곳, 교회라고 하는 곳은 내가 그곳에서 고생을 해야 되는 곳이라고 하는 것이 보여질 때 마치 어떤 사람이 되는 거 아니 율법을 보기는 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보고서 고개를 흔들고 한숨을 쉬고 다시는 율법 보기 싫어, 다시는 하나님 말씀 보기 싫어에 머물러 버리는 사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게 그냥 율법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냥 우리에게 너 이렇게 행동해, 너 이렇게 살아 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게 어떤 법이냐면 어떤 규칙이냐면 나를 자유케 만드는 법칙이야. 나를 자유하게 만드는 하나님 말씀이야. 그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나를 자유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아름다운 도약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게 보여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신앙 자라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율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규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유케 하는 율법, 자유롭게 만드는 그 법이라고 이미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명한 그림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지. 그리고는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도대체 내가 왜 이 문제에 빠져 있을까? 나는 왜 이 갈등에 빠져 있을까? 도대체 신자인 나에게 왜 이런 고민이 생겼을까? 분명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인데 자세히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진짜 정답을 찾아내는 일들을 하게 되지요. 이게 미숙한 신자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어본 사람, 하나님 말씀으로 자라나 본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일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미숙한 신자일 때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사실 잘 모릅니다. 주일학교 어린이가 교회를 열심히 나옵니다. 열심히 나오는데 교회까지 와놓고는 교회 마당에서 뱅글뱅글 맴돌아요. 왜 안 올라가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기서 좀 더 있다가 갈게요 라고 얘기해요. 올라가지 왔는데 이랬더니 아직 예배 시간 아니잖아요. 예배 시간 다 됐습니다. 올라가자 이랬더니 아직 예배 시작한 건 아니잖아요. 얘가 그럼 교회로 왜 왔을까 하고 가만히 살펴보니까 친구끼리 노는 게 좋아서 온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 딱 1초 전까지 최대한 놀 수 있는 시간 최대한 놀다가 예배에 가고 싶어요. 예배 마치자마자 또 쏜살같이 이 본당에서 나가서 마당으로 내려갑니다. 이 아이 마음속에 예배는 지겨운 것, 예배는 힘든 것,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어려운 것, 이 생각이 이미 박혀버렸습니다. 이 생각이 이미 나타나 버렸습니다. 너 왜 이렇게 생각하니? 라고 물으니까 나만 그런 거 아닌데요, 어른들도 그러던데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읽읍시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됩시다. 여기에 아멘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 말씀은 내가 들으면 들을수록 나를 못 살게 구는 법칙이고 규칙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들여다보자.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그럴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가면 잔소리 말로 다 못해. 이 생각 속에 갇혀버린 사람들은 교회 봉사, 교회 안에서의 교제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교회는 어머니와 같아서 신자들을 길러내는 곳이다. 이 말을 이해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할 수만 있으면 교회 바깥을 자꾸 맴돌기만 할 뿐입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질 않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마음을 열고 깊은 교제를 나누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하셨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해주십시오. 제가 다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교회가 이런 곳이다 저런 곳이다 말하는 일이 벌어지고 마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에서부터 출발되느냐 하면 잘하지 않는 데서부터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잘하지 않으면 듣기만 합니다. 잘하지 않으면 내 본능에 충실합니다. 재밌으면 하고 재미없으면 안 하겠다. 거기에 머물러 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하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들이 있지요. 그것은 자유롭게 하는 것. 성경이 우리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더불어 그 다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일을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는 거 보지 않습니까? 이게 보여야, 이게 느껴져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즉시 행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연세가 좀 있으신 어른들은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도 더 맛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즐겁습니다. 여기에 많은 간증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저절로 고개가 끄덕끄덕해집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청년들 이하는 이 말에 고개를 끄덕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들여다보는 것이 나를 자유하게 하고 나를 살리는 것이다. 그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바쁩니다. 성경 꼭 읽어야 되나요? 이야기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자꾸 빠져가는 것을 봅니다.
이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시는 이 말씀은 귀에 들리지 않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왜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느냐, 미숙하기 때문이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미숙하다는 말을 우리 성경은 다르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여전히 자기 욕심에 끌려 자기 욕심대로, 자기 정욕대로 살려고 한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꾸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적당하게 만족도 누리고 적당하게 거룩함도 표시하고 싶고,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싶은 것,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앞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걸림돌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면 성령 따라 거룩한 걸음을 걸어가는 일이 일어나야 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령께서 나의 마음속에 은혜를 주셔서, 그래,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꿀과 같이 느껴질 때까지 이 말씀 한번 살펴보자, 이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데요, 이 마음은, 이와 같은 뜨거움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나의 어리석음, 나의 미숙함이 발견되시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제가 제 본능을 따라 살지 않도록, 제가 여전히 미숙한 채로 살지 않도록 성령께서 제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거룩함을 따라 예수 따라가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행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서 응답받는 은혜 있기를 소원합니다. 만약 자라난다면, 다르게 얘기합니다, 자랐으면 발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만약 신앙이 자랐으면 그 신앙이 자라난 그것이 반드시 표시나게 되어 있습니다. 26절에 기록된 대로 얘기하자면 자기 마음을 속이는 사람, 인척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듣고 있기 때문이지. 자, 이제 저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미숙해서 여전히 적당한 죄의 쾌락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성령에 이끌리면서 조금씩 자라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꿀처럼 여기면서 말씀을 따라 행하여 복을 받기 원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구분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구분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문제들을 다뤄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다루기 원하는 것은 27절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라 하는 말씀 들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설교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 말씀이,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들이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있는 그 사람들을 돌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렵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는 즉시 무엇을 생각해야겠습니까? 만약 이 말씀을 듣는 즉시 내 마음속에, 저는요 아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이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고아를 어떻게 제가 좋아하겠습니까? 제
취향하고는 좀 안 맞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미숙한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 오늘 하나님 말씀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하신 건 맞는데 제가 가난해요. 저도 가난해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싶어도 돈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신앙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 좀 신앙이 있고 자라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하는데요?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특별히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참 경건이라 하는 말씀을 들을 때 제일 먼저 고아는 누구이고 과연 과부는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고아는 아버지가 없는 사람, 어머니가 없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누구에게서도 사랑받지 못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서도 도움받지 못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고아가 겪는 환난입니다. 그랬을 때 신자는 이 고아가 겪는 환난 속에서 자기 자신의 삶을 생각합니다. 나는 고아인 때가 없었는가? 나는 누군가에게서 사랑받고 싶었으나 사람들이 사랑해 주지 아니함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는 없었는가? 과부도 마찬가지지요. 성경은 말로만 과부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까 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과부에 대해 철저한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나이에 제한을 두라. 과부이지만 자녀들이 잘 살고 있다면 그 자녀들이 그 어머니를 보살피도록 해라. 그래서 교회가 그 헌금으로 이 사람들에 대해 쓸데없이 돈을 쓰는 일이 없도록 해라. 기준을 명확하게 둡니다. 그런데 진짜 과부, 그 과부는 누구인지 성경은 자꾸 생각하도록 합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고 힘도 없는 그 사람들을 성경은 과부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생각하게 되지. 나는 그럴 데가 없었는가? 나는 과연 나이 들고 병들었을 때 이 과부와 같은 환난이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도 고아일 때가 있었음을 기억해라. 너도 과부일 때가 있었음을 기억해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나 자신도 한때는 사랑받지 못했으므로 소망이 없는 자였으므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때를 생각함으로 이 사람들을 도우라 하는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아와 과부 도우라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신자들이 가지는 첫 번째 행동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비추는 거울로 먼저 쓰는 것이지. 그리고 나 자신이 돕듯이 고아와 과부를 돕는 바로 그 사람들을 우리는 신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신앙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하고 신앙이 미숙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반드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기를 원하신다면 자라나십시오. 반드시 자라야 합니다. 자라지 않고서는 행할 수 없다 하는 것이지요.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이 한 번 더 우리 자신들을 실제적으로 한번 테스트해 보자. 그러면서 두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27절에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만약 신앙이 미숙한 사람이 이 말씀을 듣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교회는 왜 자꾸 저를 마치 경찰이 범죄자를 수사하듯이 너 이거 뭐 잘못한 거 없어? 너 이거 혹시 수수한 거 없어? 이런 식으로 쳐다봅니까? 저 크게 잘못한 것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자기 방어에 바쁘기 시작합니다. 아니, 왜 자꾸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 그런데 신앙이 자라잖아요. 신앙이 자라면 우리는 자꾸만 이 말씀 앞에서 질문하게 됩니다. 혹시 나는 세상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이 없었는가? 세상의 가치, 세상이 주장하는 바를 나 자신이 어느샌가 모르게 물들어 버린 것은 없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신혼부부와 이야기를 했는데 대판 싸웠다더라고요. 왜 싸웠냐고 물어봤더니 아내 되는 사람, 그 신부 되는 사람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얘기하는데 신혼여행 가서 그때 남편 휘잡지 못하면 평생 휘잡힌다. 그래서 신혼여행 갈 때 그때부터 그냥 딱 지금부터 기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생각하고 잡아야 된다 했다는 것입니다. 신랑한테 물었어요. 너는 왜 싸웠냐 물으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아버지한테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괜히 좋게 좋게 이야기하고 좋게 좋게 신혼여행 다녀와도 아쉬운 그 시간에 기싸움 하느라고 첫날부터 끝날까지 그 싸움만 하다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밥을 먹는데요. 그 밥 먹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한식이 좋아 하더래요. 그래서 남편이 갑자기 골이 나서 나는 양식이 좋아 이러면서 거기서부터 싸우기 시작했다. 아니, 왜 기를 잡아야 된다고 하느냐 물어봤더니 그게 아버지 말이고 어머니 말이고 모든 결혼한 사람들의 이야기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게 세속입니다. 그게 세속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세상 사람들의 지혜, 그래서 모든 사람들 위에 나 자신이 왕처럼 군림하려고 하고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나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나는 다른 사람과 하나 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게 세속입니다. 그런데 이게 신앙이 있을 때는 너 세속에 물들지 마 이 말씀만 해도 아 그렇지 내가 깜빡 흔들릴 뻔했네. 그건 세속인데, 그건 세상이 이야기하는 건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게 금방금방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신앙이 어리면요, 다음 주에 기말고사인데요, 그게 교회에 나오지 않을 이유가 돼요.
제가요 매주 교회 나왔더니 좀 뭔가 모르게 깝깝한 것 같아가지고요 여행 좀 다녀오려고요. 그래서 교회 못 와요. 아주 당연하게 그게 이유가 됩니다. 그게 세상을 따라간다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새 속에 물들지 말아라. 새 속에 물들지 말아라. 이 말씀 앞에서 세상이 무엇을 말하지 그것을 냉정하게 살펴볼 줄 아는 것은 신앙이 있는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립니다. 세상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것을 아는 사람은 동시에 반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참 신자는 세상이 말하는 서울대를 나와야 되고 대기업을 다녀야 되고 많은 돈을 벌어야 되고 가능하면 서울에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생각에 대해 정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 나에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시오. 그것으로 인해 기도할 줄 알고 그 음성을 듣기 위해 하나님 앞에 잠잠히 다가설 줄 아는 그 사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신앙은 철저하게 행동적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무엇을 행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상태라고 하신다면, 하나님 말씀은 들었으나 이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가야 될지를 아직도 이해 못하시는 분이 혹시 계신다고 하신다면 성령의 이끄심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이 설교를 듣는 가운데 신앙생활의 적용, 신앙대로 살아가는 순종, 하나님 말씀대로 행함이 없는 자기 자신이 보인 그런 신자가 있다고 하신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참된 교제를 통해 주님이 그 뜻과 계획을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목장 생활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목장이 함께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여 복을 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